자, 이제 25분 동안 열심히 해야 돼, 2장을. 아까 질의응답을 너무 많이 시간 써서 그 시간을 좀 줄이면 좋습니다. 부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앞에 챕터 1에 이제 죽음 문제가 나왔으니까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내가 링크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드롭박스에 올려놨어요. 링크를 따라 들어오면 드롭박스에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이번 주에 보고 내일 모레까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급할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 환생에 대한 걸 보던, 죽음을 보는 세 가지 시선, KBS 다큐멘터리를 보던 그걸 보는 게 낫겠네. 죽음의 세 가지 시선을 보고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이 일생에 대한 것은 다큐멘터리, BBC 다큐멘터리 2001년도에 만들어진 붓다에 대한 다큐멘터리 The Life of the Buddha라는 게 있고, 2010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P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2개가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생애에 대한 뭐 우리말로 된 책들도 있으니까 그 다큐멘터리 한번 봐봐요. 내일까지 다 보라고 부담스럽겠지만 하나씩은 봐봐. PBS를 보든 BBC를 보든. BBC는 불교학자들이 주로 만들었고 미국의 PBS는 심리학자들이 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붓다의 탄생, 출가, 깨달음. 붓다는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세상의 고통스러운 존재들에 대한 연민으로 세상에 빛을 가져오신 유일한 분이다. 빛은 지혜예요, 지혜. 지혜의 빛이야. 나중에 지혜를 두 가지로 상징을 해, 은유를 해. 하나는 빛이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방에도 지금 불을 켜고 있잖아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아주 날카로운 백정의 칼과 같다. 이거는 날카로운 칼로서 번뇌의 질긴 이 고리를 끊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칼과 빛으로 비유가 됩니다. 역시 빛을 가져온 겁니다. 5명의 비구, 이분들은 6년간 같이 고행을 했던 제자가 아니라 동료였는데, 이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한 법문으로 이 2장이 맞춰져요. 여기에 있어 이제 붓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 사람, 붓다의 탄생, 깨달음의 추구, 설법의 결심, 첫 번째 가르침까지 부처님의 생애에 중요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서양 사람들의 시각, 현대인들의 시각이 있어요. 타락한 바라문교의 자유롭고 윤리적인 개혁가, 속세의 가장 위대한 인본주의자, 급진적인 경험주의자, 레디칼 엠피리스트, 실존적 심리학자, 이그지스텐셜 사이콜로지스트, 이렇게. 그 다음에 대범한 불가지론의 지지, 아까 얘기했죠. 시간의 소처음을 알 수 없다. 우리의 기호에 맞는 또 다른 지성의 선구자로 붓다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상이 투사가 돼서 붓다를 보기 시작해.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거는 다 신화고 이건 다 나중에 후대에 추가된 것이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이러한 편향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각자의 편향으로 보고 싶어한다. 세상을 자기의 프리즘으로만 세상을 보면은 거기에 한정돼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프리즘은 우물한 개구리의 프리즘이라고 해요. 또는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라고 했어요. 동굴 속에 갇힌 사람이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전을 존경심으로 대하면은 이러한 해석의 과정에서 편향을 줄일 수 있다. 붓다의 임무는 인간을 구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천상의 세계까지 펼쳐나가는 우주적 영역에 가깝다. 이때 영역은 에어리어예요. 인지할 수 없는 시간의 우주적 배경에서 인간은 무지의 어둠, 가래에 또 둘러싸여서 늙음과 병과 죽음의 괴로움에 속박되어 있어서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지혜의 빛을 가져다 준 분이다. 붓다. 그러니까 탄생부터 이렇다는 얘기고, 붓다의 출현은 위대한 비전이고 위대한 빛이고 위대한 광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스스로 완전한 해탈의 평화를 발견한 붓다는 우리를 위해 지혜의 빛을 밝혀줬다. 지혜의 빛은 우리 스스로 보아야만 하는 진리와 해탈의 체험 속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붓다가 도달했고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줬고,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 그 길을 가면은 마지막 붓다가 보았던 그 궁극의 해탈의 평화를 우리들도 맛볼 수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는 권하지 않는다. 내가 가능했고 그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하라고 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부처님이 많았어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도표에서 보면 25번째 부처님이에요. 그 첫 번째 부처님은 디파안카라 연등불이라는 분이에요. 이 부처님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메다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부처님을 만나고 너는 앞으로 붓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한 개인한테. 그래서 과거 24불이 세상에 오는 동안에 계속 이 고타마 붓다가 되는 이 보살은 계속 태어나서 이 부처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는 붓다가 되는 길을 가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운의 겁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한 겁, 하나의 우주체계가 시작되고 사라지는 동안의 시기에 한 명의 부처만이 존재해요. 두 명의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행운의 겁에는 여러분의 서너 분의 부처님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디파안카라 부처님이 나타난 시기는 앞에 세 분의 부처님이 한 겁 안에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현재도 행운의 겁이에요. 여기 카쿠산다 이 부처님부터 하나, 둘, 셋, 넷, 모타마 부처님 마지막에 미륵불까지 5분의 부처님이 우리 시대의 행운의 겁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자, 핵심은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었다. 이 부처님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개성이 다른 부처님들인데 부처가 됐다는 점에서는 동등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능성으로는 이 이전에도 수많은 붓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처음을 알 수 없으니까. 미래에도 이 존재세계가 지속되는 수많은 붓다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붓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미 미륵불은 붓다가 되리라고 부처님이 지정해 줬으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너는 붓다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정받은 예언을 받은 존재가 보살 행원에서 붓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붙여놓은 이 PDF 파일이 미얀마의 1953년도에 삼장법사가 된 닝군 사이도라는 분이 부처님의 전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한 300페이지 되나? 영어로? 별로 안 기니까 시간 나면 영어로, 여러분들 영어 잘하잖아. 한문은 몰라도. 영어로 읽어보려면 읽어보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대불전경이라고. 여기 대불전경 이름 있죠? 여기에 3권에 이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 부처님에 대한 얘기들이. 이거는 조금 더 많아요. 한 400페이지 되는 게 10권 정도 되니까 한 3000페이지 정도 되겠구나. 우리말로 번역된 거를 천천히 읽어보면은 아, 부처님들이 이런 분이 계셨고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연등불이었을 때 수메다 행자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좀 과장된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선하다가 미처 못 고쳐요. 마을 오기에.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엎드려요. 날 밟아줘서. 이게 밟고 지나가면 무슨 지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등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여기다 깔아요.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그래서 부처님 발바닥에 진흙이 안 묻도록. 여기 뒤에 제자들이 쭉 서 있는데 부처님만 지나면 벌떡 일어나면 또 미안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수메당자를 보고 그대는 앞으로 붓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림이 이쁘죠. 미얀마 사람들이 현대 그림 그리는데 열애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10장에서도 배우겠지만 과거의 붓다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 분, 그렇게 오신 분, 아가타는 더스 컴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가신 분, 타타 가타, 더스 곤이라고 할 때는 과거의 붓다들이 도달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궁극의 평화, 열반에 도달하신 분. 그래서 여래와 여거, 여래, 여거 이 두 가지 말을 같이 써요. 그런 의미로 열애라고 한다. 주어진 세계에서 주어진 시대에 오직 한 분의 붓다만 출현할 수 있다. 한 겁에 한 명의 붓다. 때때로 서너 명, 5명까지 나타날 수 있다. 붓다는 해탈에는 오랫동안 잊혀진 길, 한계가 없는 열반의 자유를 정점으로 하는 붓다들의 옛길을 발견했다. 옛길을 발견했다. 올드 패스라고 합니다. 이미 있었던 길인데 가려져 있어요. 붓다는 세속적인 삶에서 행복, 평화, 안전을 얻기 위해 온전한 뿌리를 심을 수 있는 세속적인 길과 중생들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초세관적인 길 두 가지를 다 선포했다.
세상에서의 행복한 길도 선포했고 궁극의 열반에 이르는 길 이것도 선포했다. 붓다는 수행자나 명상가의 스승, 명상 기법이나 철학적 통찰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와 깊은 수준에서 담마,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가르침의 전체적인 담마를 가르쳤다. 진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 이익과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바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부처님을 호칭하는 세 가지 명칭입니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 자, 붓다를 보는 시간은 인간 붓다와 구원자 붓다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아까 질문에서 붓다는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이 질문했지만 인간 붓다는 현대적인 방식에서 가장 많이 각광받는 면이에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수행을 해서 깨닫고 45년간 가르침을 주다가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분. 이게 인간 붓다의 측면인데 그런 얘기예요. 가장 초기 경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묘사되는 붓다의 본성의 한 면인데 불교 전통에서는 넓게 보이고 대중적 불교 신앙의 기반이 됨으로써 붓다, 구원자 붓다로서 부처님을 묘사합니다. 이거 초기 불교부터 그래요. 헤아릴 수 없이 오랜 과거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준비를 해온 그런 분이다. 아까 연승불 때부터 사아승지 10만 겁 동안에 10만 겁이라고 하면은 10만 번 이 우주가 생성됐다 소멸되는 그 시기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사아승지가 또 있고 세상에 스승의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 존재. 이 구원자 붓다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붓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 이 인간 붓다만 보면 아까처럼 붓다를 무슨 레디칼 엠피리스트로 본다든지 불가지론의 대담한 선포자로 본다든지 윤리적 개혁가로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한 면만을 보는 것이고 이 면도 있다. 붓다의 깨달음을 알 수 없어서 신앙의 대상으로 되는 그런 구원자 붓다의 모습도 있다. 구원자지만 신은 아니에요. 신이 된 때도 있어요. 부처님은. 하지만 부처님 자신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것도 이해를 잘 하기 어렵죠. 어렵지만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붓다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도솔천에서 어머니의 태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태와 탄생 순간에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천신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기도 하고 천신들이 인간들에는 일단 안 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북쪽으로 7걸음을 걸어요. 또 여러분들 애가 태어나자마자 걷는 거 본 적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동물들도 별로 없어요. 태어나서 버틸라고 한참 이렇게 버텨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죠? 기린이나 사슴이나 얘들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 걷지 않으면 바로 사자에게 공격당해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못 걸어요.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박박 기다가 둥글다가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걸음마 배워가지고 걸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칠각지를 얻을 것을 보여줬다. 칠각지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고. 그런데 이러한 경전의 편집자들은 붓다는 수태되기 전부터 이미 깨달음을 얻도록 되어 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분투는 이미 정해진 싸움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님이 탄생하고 현실의 붓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요. 어린아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도소천에서 내려와서 수태되고 어머니 태중에 있고 태어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더 경이로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도 명료한 의식을 갖고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그 어렸을 때 언제가 기억이 나요? 이런 얘기하다가 진도 못 나가지만 몇 살부터 기억이 나요? 몇 살부터 기억이 나는지 생각 안 해봤죠? 생각을 곰곰이 해봐요. 내가 몇 살 때가 딱 처음 기억이 나나. 이때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때예요. 평화로울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뭔가 팍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어. 외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그때가 막 뭔가 기억이 나. 이게 처음 기억이에요. 초기 기억이라고. 정신분석 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부처님은 아예 초기 기억이 수태하는 순간 태어날 때 다 기억이 난다는 거지. 이게 어머니가 잠잘 때 코끼리의 모습으로 이게 태몽을 꾸는 모습입니다. 이게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수태 순간.
이건 꿈이지만 실제로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수퇴했다. 이게 영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혼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몸과 마음으로 된 존재, 천상에서도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그 존재가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수퇴되는 순간,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렇게 7발자국,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또 연꽃이 피어나서 발바닥을 받쳐주네. 이건 신화 같은 얘기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죠. 그리고 딱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한문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이렇게 빨리로는 이렇게 내가 가장 높은 자다, 연장자다, 가장 뛰어난 자다, 마지막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온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태어나자마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깨달음의 추구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아까 부처님 어떤 과정을 거쳐 깨달았느냐는 얘기를 했지만 자연적인 입장과 일치한다. 자연적인 입장은 그냥 인간의 보통 인간의 입장과 일치해요. 완전한 현실주의, 자연주의 입각에서 심리적 통찰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붓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고함경, 두 가지 고함이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퍼하고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스럽지 못한 고함이다. 그게 아내, 아들, 아내도 들어갔으니까 남편도 들어가 있겠죠. 하인, 하녀, 재상의 근거에 오욕,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들이 쭉 쓰여져 있는 경전을 보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해서 첫 번째 스승을 만나서 깊은 선정을 작습니다. 무소유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고도의 정신적인 집중이에요. 이걸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과 노력과 마음챙김, 그 다음에 집중과 지혜를 갖추고서 수행을 쭉 해나갑니다. 첫 번째 스승을 떠나고 두 번째 스승을 만나서 당대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명상에 있을 때는 안정되어 있는데 명상에서 나오면 다시 불안해지니까 이것도 내가 찾는 궁극의 경지가 아니구나 해서 떠납니다. 두 스승을 만났다. 두 스승의 경지를 빠르게 성취하고 떠나요. 여러분들은 배울 곳이 없는 스승은 떠나는 게 좋아요. 의리로서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대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행에 대한 기술은 생각되어 있고 용맹정진을 했다 이런 말로 이 성스러운 고함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 사차카 긴경에서 보살이 고행한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해 어떤 고행을 했느냐. 이거 6년 동안 진짜 고행을 많이 해요. 자, 숨을 쉬지 않는 명상을 먼저 해요. 여기 비유에 대한 것은 땅 위에 마른 나무에 불을 피우듯이 그렇게 고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에서 굉음이 들리고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치고 심한 두통이 일어나고 배를 도려내듯이 아프고 몸에서 큰 불이 일어나요. 진짜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열기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런 일을 했어요. 깨닫겠다고. 이건 다 이제 효과 없이 그냥 나중에 포기하고 마지만. 그 다음에 하루 한 줌의 음식을 섭취하는, 숨 쉬는 것을 극도로 줄이거나 음식을 극도로 줄이는 두 개 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런 고행을 했다. 그 고행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 현재 파키스탄 라후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입니다. 나는 고행을 철저히 했다.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열심히 했다. 사지는 말라 시들어버린 갈대처럼 되었다. 당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행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렸을 때 문경제에 나가서 이렇게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할 때 안정됐던 마음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들 6살, 7살 때 좋은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경험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경험을 우습게 알지 말라.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하던 명상을 이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수십간을 했어요. 호흡을 따르는 명상. 우리 연습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정을 얻어요. 첫 번째 깊은 선정을 얻어요. 이 선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8장에서도 배울 겁니다. 고행을 그만두고 깨달음에 이르는 열쇠를 찾아낸다.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이 아닌 마음 집중, 삼매를 통한 행복은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정, 명상은 끊임없이 좋은 경험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전날 밤에 숙명통을 얻고 6시에서 10시 사이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 천안통을 얻고 2시에서 4시 사이에 번뇌가 사라지는 무진통을 얻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어리석음의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다.
숙명통을 통해서 과거 생은 고통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고, 천안통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어떤 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괴로움의 원인을 올바로 보았고, 노진통을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를 다 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깨달음 얻게 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번뇌들이 있다. 인간적인 갈등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했다는 뜻이고요. 번뇌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다 너무 붙여놔서 여러분들 찾지 말라고, 초기불교의 번뇌에 대해서 옛날에 써놓은 논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는 것, 이익 칭찬, 존경받은 잘못 얻은 명성, 쾌락, 불쾌, 배고픔, 목마름, 갈망, 혼침, 조롱, 공포,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마라의 군대라고 하고 번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한 것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마라의 세 딸이 유혹을 해요. 탐욕과 가래와 불쾌가, 이 세 가지가 세 딸이 늘 와서 유혹을 하죠. 욕망의 즐거움을 하고 갈망을 일으키고 불쾌감을 일으켜가지고 화를 내게 하고.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이게 부처님이 동쪽을 향해서 앉은 거예요.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이에요. 자, 새벽녘에 보름달이 지고 있고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새별이 뜨고 있고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그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요. 부처님은 눈을 감고서 깨닫지 않아요. 눈을 뜨고서 깨달아요. 사실. 늘 눈을 뜬 모습을 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다고 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뭘 관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보드가야의 대탑이고 여기에 보리수. 원래 이 탑에 있는 자리에 보리수가 있었고 그 아래에서 부처님이 이쪽을 바라보고 성도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석굴암 부처님 깨달음을 상징한 항마 축지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증명한 것을 대지를 접촉하면서 대지의 증명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서 있는데 이 양반이 와서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여기 이걸 동영상을 틀으면은 여기를 내가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찍은 풍경이니까 뭐 나중에 가보도록 하고 여기는 정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가서 나 한 3일 정도 있었나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호텔에서. 보살은 괴로움의 원인을 방법적으로 추적했다. 지혜에 의한 깨침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주의를 내포한다. 그래서 연기의 발견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래서 10가지 연기. 이거 깨닫기 전에 왜 괴로움이 생겼을까? 이걸 방법적으로 쭉 사유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경전을 읽어보고 나중에 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9장에서 배웁니다. 일단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만 어느 정도 이해해요. 연기설은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조건의 양상을 밝힌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발견은 그때의 깨달음을 촉진시킨 연기의 소멸의 시견이었다. 그러니까 조건들을 소멸시키면서 결과를 소멸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도시의 비유는 부처님이 깨달음은 과거의 부다들이 따랐던 것과 똑같은 옛길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부처님은 진리의 발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설법을 결심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설법을 할까 말까도 약간 고민하다가 범천이라는 천신이 나타나서 설법해 주십시오 하고 권하니까 결국은 설법을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만나요. 먼저 인간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안 주면 눈이 어두워서 다시 고통에 빠질 존재들이 있지만 가르침을 주면 눈을 떠서 깨달음에 이를 존재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직접 돌아보고 가르침을 줘야겠구나 하고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과정에 대한 경전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알라라깔라면 자기의 스승을 먼저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게 49일 동안 부처님은 그 보리수화에서 해탈의 기쁨을 누리고 나서 49일 후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5명의 고행을 했던 동료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어디 있나 신통력으로 알고 그들을 찾아서 걸어가는 길에 옥박가라는 사람을 만나서 법을 설해주지만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부처님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부처님하고 1대1로 만났는데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나중에 다시 출가해요. 가정생활을 다 하고서 다시 출가해서 아나함이라는 세 번째 단계의 깨달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깨닫지 못해도 이 사람을 말을 통해서
뭔가 가르침을 주고 그 씨앗을 심어놓고 이 사람과 헤어지고 오비구를 만나러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비구를 만났을 때의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비구가 보시오라고 그러니까 열애를 보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천히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무의미한 고행에서 벗어나서 팔정도를 닦아서 중도를 닦아서 깨달음 얻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오비구들한테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초전법륜경 서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40쪽부터 내일 모레 합시다. 무리하지 말고. 끝날 때는 지금 딱 50분이니까 뒷 강의도 있으니까 40쪽부터 내일 모레 할 테니까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